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구원과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연료가 필요하죠. 또 커다란 배를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연료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즉 이 땅에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원동력이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0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오늘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목적은 뭐냐?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면은 마귀의 밥이 되어서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사망의 늪에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마귀를 대적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마귀에 지지 아니하고 마귀를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뜻은, 원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분열자, 비방자다. 그러니까 남을,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사이를 돌을 넣게 만드는 거, 이거 분열하게 만드는 거. 또 우리 인간과 인간관계를 나누게 만드는 것,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다. 또 상대방을 비방하게 하는 것, 이것도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러한 마귀의 일을 없애버리고 파괴해버리고 파쇄해버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사야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또 가족과 가족 사이가 사이좋게 하나되게 하는 것이 성령 역사하심인데, 그렇게 분열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그러한 분열하고 만들고 비방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파쇄시켜버리는 거,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 그대로 살다 보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오늘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냐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꽉 붙들림 받아서 마귀의 일을 이깁시다. 어려워요? 예수님께 꽉 붙들림 받으면 마귀의 일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틈을 주지 말자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틈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아주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문풍지 속에, 지금은 문풍지도 없지, 막 바람이 세게 들어오잖아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바람이, 찬바람이 싹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살아서 잘 모르는가 모르는데 주택에 사는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바람이, 찬바람이 들어오는가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마귀도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침범하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붙들려서 살면은 마귀가 우리를 넘나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의 일을 앞장서 하는 사람들이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1000번제도 기본산당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줬어요. 너가 구하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적을 멸망시키는 것이나 또 너가 오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전무후무하는 부귀영화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말년에 마귀의 밥이 되어서 이방신들을 솔로몬 왕전에 그 후궁들을 드릴 때 세계 각국에 있는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1000명이 넘게끔 데리고 살다 보니까 그 이방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것을 허용해버립니다. 마귀 밥이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방으로 나눠지는 그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다고 하지만은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를 균열을 만들게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틈을 보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서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갖고 사도 앞에 갔다가 바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령을 속이는 일에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마음을 지배해버리니까 결국은 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한국도
13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순수한 복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 마귀 발휘돼서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마귀를 멸하게 하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4장 3절의 가사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는데 할렐루야.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아파트 입구마다요, 성탄 추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장식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예수님인 줄 알아요. 이거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첫째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시다. 둘째는 제일 많은 것은 우리를 믿음을 지켜 사는 자에게 천국으로 가기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타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혹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은 흥청망청 즐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열을 조장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마귀는 분열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막기 위하여, 파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간에 마귀에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일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죄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의 문제는 심각하죠.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시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성탄절. 그래서 교회마다 성탄절을 준비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녀가 죄로 인해서 실형을 받아서 부모가 대신 가서 그 실형을 받고 징역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개인의 죄는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그런데 그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 믿는다면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바로 신앙을 알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옛날에는 예수님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 하지만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를 얘기해 주신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활을 쏘을 때 관역을 목표 지점을 해서 딱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빗나가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 도리로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인간이 빗나가 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의 첫 번째 처음으로 나타나는 근원은 어디서 나타나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가기 아주 좋은 유토피아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이 항상 넘쳤고 또 행복했고 또 평안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계계로 인해서 하와가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 버림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죄의 근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중앙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렸다니.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죽으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하와가 그 말씀을 어겨버리고 왜 어기게 되는 그 뭐냐?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레위기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서 1장 4절 시작. 그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니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는 죄를 사함받은 것이 속죄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지냄으로 무엇을 갖고 제물을 갖고 제사를 지냄으로 속죄,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제물이 꼽혀있는데 그 제물 대신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십자가의 보혈과 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씻음을 받아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죄 마귀의 일을 멸하기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60장 1절의 가사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믿으십니까? 아멘. 나 구원 받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는 게 부귀 영화만 누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간의 가장 근본인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돈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읽고 확실하게 우리가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 사함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을 붙들림 받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바였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도 있을 것이요 염려와 근심도 사라질 것이요 눈물도 닦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 우리 본문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드러나라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 자, 캄캄할 때는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사라짐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 그것을 완전히 온손에 전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사랑하는 사람, 의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의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죠.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악인은 마귀의 자녀를 뜻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양과 염소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의인과 또 악인을 구별하죠. 초림 때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의인과 악인이 드러났다. 자, 의인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고 악인은 마귀의 편에 들어서는 자다.
그러한 사실을 알아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 종말에도 두 종류가 나타난다.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구별된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망을 할 것을 예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너희는 가서 방주를 지어라. 아라랏산, 그러니까 터키의 동부쪽에 있는 아라랏산인데 그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지으러 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때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배를 지으려면 어디서 지어요? 바닷가에서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지라고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 가서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절하기 위하여 그때 물로 심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짓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육신을 위해서 다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그러니까 일상 육적인 생활에 젖어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미쳤다는 소식을 다 듣고도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다니 그 가족만 구원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마귀의 자녀로 살 것인가 우리는 분명코 선택해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드러나기 위하여서 구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세상이 더 좋아 보이죠? 그렇죠? 세상 것이 더 아주 찬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신분이 바꿔졌다는 그 사실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한전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다가 한옥 펜션을 지어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일림산에 사자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체로 발견됐대요. 그럼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고성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5시경에 목요일날 비가 많이 오는데 5시경에 그 일림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사람이 내려오지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색 작전을 했는데 비가 오고 밤이 돼갖고 못 찾아갖고 금요일날사 또 올라가서 그때서 토요일에서 어제사 헬기로 가가지고 수색해갖고 시체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인간은 무상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 많이 얻은다고 해서 뭔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귀한 것을 발견한다면 내가 남보다 좀 못 살아도 남보다 가진 것이 더 나더라도 남보다 더 잘생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갖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성탄을 맞이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의인으로 판명된다는 그 사실 하나는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봤지요. 데를 윌트라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은 세상적인 부와 영광을 다 받았지만은 사고로 인해서 있을 때 자기 부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그래서 살아가다가 계속 그 영예를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맥주 강구가 들어왔을 때 자신도 모르게 계약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금을 물어주고 파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면서 그가 간증하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가 가장 귀한 것이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 육적인 삶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한 가지로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유는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안 되려면 예수님을 확 붙잡으면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세 번째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2023년 성탄절이 가장 귀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길을 개발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세상적으로 우리가 드러날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으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